네, 오늘 부활주일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의 은혜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부활주일에 관련된 유목 가운데 이런 게 있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에 그 믿음 좋은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특별히 요청을 해서 예수님의 시신을 모셔다가 자기 가족 묘지에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자기 가족 묘지에다가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아리마대 요셉의 친한 친구가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찾아와서 얘기했습니다. 아니 요셉, 아니 그래 그렇게 많은 돈을 들이고 정성을 다해서 가족 묘지를 마련했더니 그래 예수한테 줬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리마대 요셉이 빙그레 웃으면서 일로 와봐 그러면서 귀에다 대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걱정하지 말어. 예수님이 이번 주말만 딱 사흘 2박 3일만 쓰신다고 그랬어. 그런데 어떻게 안 빌려드려? 아직 못 웃으시는 분들은 이따 끝나고 아까 왜 웃었냐고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을 부활절인데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아들처럼 아끼고 사랑했던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면서 한 가지를 기억하라고 당부합니다. 8절을 한번 보세요.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것은 그냥 안부 편지가 아닙니다.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교회를 돌보는 지도자로서 불신앙의 세력으로부터 자신의 믿음을 지켜야만 했고 또 많은 이단의 공격으로부터 교회의 순수성을 지켜야만 했고 또 교회를 섬기면서 교회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해야 될 그런 의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당부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한 가지를 기억해라. 그게 뭡니까? 8절 말씀.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왜 디모데에게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고 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그 이유를 찾아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신 것이 복음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8절 처음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내가 전한 복음대로. 바울이 믿었고 바울이 지금 전하고 있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기에서 다윗의 씨라는 말씀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은 사망 권세를 이기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심으로 우리 죄인들이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온 인류에게 속죄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은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새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누리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가 그 불신앙의 시대 속에서 신앙을 지키고 또 교회를 지키고 주님 명령하신 대로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것을 잘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바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된다. 이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대도 디모데가 살던 시대보다 더 불신앙의 악한 영들이 강하게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또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면서 또 세상에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기 위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정말 붙들고 살아가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기억 속에서 절대로 잊지 말고 항상 우리 기억 속에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다윗의 시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사실,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님이시며 온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디모데가 교회를 관리하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해야 될 책무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경험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을 맡아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요, 자칫 잘못되는 게 뭐가 있냐면 예수님은 잃어버리고 일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일 중심으로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일에 얽매여 가지고 예수님을 잃어버려. 꼭 마르다처럼. 그러면 일하다가 보면 피곤하고 지칠 때 있죠. 그러면 신앙생활의 기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또 일하다 보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갈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라. 네가 교회를 맡아 일하고 여러 가지 교회 일을 많이 해야 되겠지만, 사람들 속에서 여러 가지 갈등도 해결해야 되겠지만, 너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왜 그렇습니까? 일 중심으로 신앙생활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디모데가 일하다가 지치지 않고 일하다가 상처받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봉사하다가 낙심한 분들이 계십니까? 또는 상처받은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일에 머물러 있지 말고 눈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생명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나의 영원한 주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은 그분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분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내가 봉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봉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게 되면 시험에 들지 않아요. 아니, 시험에 들 수 있어요. 사람은 기분 나쁠 때 있잖아요. 힘들 때 있고 짜증날 때 있고 다툴 때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게 되면 그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에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한 것은 디모데가 성공적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가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세워나가고 주님 명령하신 대로 세상에 복음을 전하면서 성공적인 믿음의 생활을 하기를 원했는데 어떻게 해야 그렇게 할 수 있다고요?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이 불신앙의 시대 속에서, 이 복잡한 세대 속에서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끝까지 감당하기 위해서는 다른 무엇보다도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마시고 늘 기억하며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기억하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할 때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용기와 믿음과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 말씀을 보세요.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주와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와 함께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주와 함께 살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고난을 당하더라도 참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주와 함께 왕노릇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주와 함께 죽더라도 다시 살고 고난을 받아도 참으면 왕의 권세를 주신다는 이 말씀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고난을 받고 핍박을 당하고 있던 그 당시 성도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 바울이 사역하던 시대, 디모데가 교회를 섬기던 신앙생활하던 이 시대에는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붙잡혀가고 또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직장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가정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목숨을 잃어버리는 순교하는 일도 많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부활신앙은 무엇보다도 큰 위로가 되고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용기가 되었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만큼 희망적인 말이 세상에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인간을 가장 절망에 빠뜨리는 게 무엇인가요? 죽음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예수님이 이기셨다는 거예요. 죽어도 다시 사는 새 생명의 능력, 그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 부활의 능력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냥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끝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셨어요.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그 부활의 주님이 믿는 자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세상을 살아가며 당하는 어떤 고난이라도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2장 3절을 보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 솔직히 고난받는 것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나와 함께 예수님 잘 믿고 나와 함께 교회를 섬기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 고난에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주와 함께 죽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바울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할 때 주님을 믿고 섬기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우면서 당하게 되는 어려움과 고난을 능히 이겨낼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강하고 담대한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길이 어디 있을까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이것입니다. 고난을 당하더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힘이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나아갈 때 어떤 고난과 핍박이 올지라도 어떤 세상의 유혹이 올지라도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끝까지 달려갈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왜 디모데에게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디모데가 긍정적인 믿음을 갖고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바울이 얼마나 긍정적인 믿음으로 살았는지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몸이 감옥에 갇혀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면 낙심할 만하지 않습니까? 아이고 이제는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할 만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아요. 감옥 속에 갇혀 있을지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다. 그리고 감옥에서 복음을 전할지라도 그 복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다. 그러니까 바울은 몸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의 믿음은 갇혀 있지 않는 거예요. 그가 전한 복음은 갇혀 있지 않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감옥에서 자유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바울의 긍정적인 믿음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할 때 이런 긍정적인 믿음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망이 얽매일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도 죽어서 무덤에 묻혔습니다.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절망했습니다. 이제는 끝났구나.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런데 예수님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다면 어떤 자리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디모데에게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고 당부한 것입니다. 디모데도 역시 자신처럼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디모데가 앞으로 교회를 섬기면서 또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겪을 것인데, 답답한 일을 겪을 것인데, 때로는 정말 고난 속에 빠질 수도 있을 것인데, 그 속에서 어떻게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느냐? 바울은 지금 그 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그러면 어떤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이 끝났다고 하는 상황 속에서도 아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서 부활하셨다, 이 상황 속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이런 긍정적인 믿음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바울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사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무엇보다도 긍정적인 믿음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믿음은 긍정적인 인생관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산다. 고난이 끝이 아니다. 고난을 참으면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할 것이다.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자살률이 1위 아닙니까?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을까요? 참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연을 들으면 안타깝겠죠. 저는 그 상황을 절대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어려웠으면 그렇게 그런 길을 선택했겠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끝나는 순간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아무리 어려움 중에 처할지라도 거기가 끝이라고 생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사업이 망했으니까 이제는 끝이다, 그러니까 완전히 절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안에서 사업이 망했어도 끝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 젊은이들이 취업이 안 된다고 막 어렵다고 그래요. 낙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끝이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길이 열릴 것입니다. 절대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연애에 실패했다고 해서, 사랑하던 사람이 떠났다고 해서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 내 인생은 끝났다, 그렇게 절망하는 젊은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 안에서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하면 어떤 자리에서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 은혜와 능력과 힘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단순히 기억하는 데서 끝나는 말씀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라, 이 말씀도 믿게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은 빈말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내가 항상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있을 것이다, 이 말씀도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주님께서 지키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끝났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죽은 것도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영생의 소망이 있고 하나님 나라에서의 축복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건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다시 일어설 수 있다. 항상 이런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긍정적인 믿음의 사람으로, 긍정적인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꾸는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기억 속에 살아가고 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기억 속에 지금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혹시라도 실패의 기억이 내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라도 누군가 싸운 기억이, 또는 어떤 슬픔의 기억이 내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의 부정적인 기억은 긍정적인 미래를 가로막습니다. 긍정적인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부정적인 기억은 지워버리고 긍정적인 기억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일어서게 하고 다시 도전하게 하는 긍정적인 기억이 무엇입니까?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 기억 속에서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 슬픔의 생각들, 실패의 생각들을 지워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대신에 우리의 기억 속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기억 속에 집어넣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긍정적인 믿음을 주시고 긍정적인 능력을 주셔서 어려움의 자리에서, 절망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다시 시작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8절 말씀 여러분 꼭 마음에 새겨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11절 말씀도 기억합시다.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믿어 구원을 받고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고난을 이겨낼 힘을 얻고 고난을 이겨낼 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믿음으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